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행복한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부탄이 왜 유명해졌냐면 2011년도에 행복지수 전 세계 1위로 유명해졌죠. 당시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GDP가 $2,000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행복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97%, 어마어마한 수치죠.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의 모든 국민이 자기들은 행복하게 산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011년도에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불과 8년 뒤에 2019년도 조사에서는 95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1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좀 찾아보았더니 나라가 좀 발전하면서 도시화되고 인터넷이 생기고 국민들이 SNS를 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너무 못 사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3월 20일이 국제 행복의 날이라는 거 아세요? 국제 행복의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UN 산하에 SDSN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매해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 올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57위, 137개국 중에 57위래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라고 합니다. 부탄은 요즘에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권 밖으로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가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위권 밖으로 아예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나라 이 행복과 관련해서 몇 해 전부터 좀 유행한 말이 있죠. 소확행. 뭔지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이에요.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하긴 했는데 꽤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 1986년에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카라는 유명한 사람이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수필집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하면서 행복을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정말 이 소소한 것들이죠. 근데 이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소소한 것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이 감사가 있을 때, 일상의 감사가 있을 때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갓 구운 빵을 아침에 탁 찢으면서 아침부터 빵이냐 이러면서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 냄새가 나는 이 셔츠 옷을 탁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오늘도 출근이냐 이러면서 짜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소소하지만 참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소소한 일들 가운데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일상의 감사를 찾고 이 소소한 감사를 찾아서 삶 가운데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금욕주의를 내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다 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막 드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보세요.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맥의 흐름상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성서 시대에 이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건축을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광야에 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돌들을 가져다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크고 튼튼한 돌로 머릿돌을 딱 삼아요. 그리고 그 머릿돌 주변으로 이제 돌들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돌을 막 쌓다 보면 아귀가 좀 안 맞는 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놔봐도 안 되고 저렇게 놔봐도 안 되고 아무래도 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이 쓸모가 없다. 영 쓸모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볼 때 영 쓸모없는 자재, 전혀 이 집을 지을 때 필요 없는 그 돌, 그 갖다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이건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구원, 감사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건축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건축할 때 좋은 돌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를 쌓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또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근데 인생을 건축하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이거는 쓸모가 없네 하고 내가 그 상황들을 좀 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쓸모없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내 인생의 건축에 완전히 방해가 되는 상황이고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왜 이 상황을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머릿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이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형제들 가운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지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 노예로 지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노예로 팔았다?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은 거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마음을 잘 추스리고 노예 생활을 아주 성실히 합니다.
그랬다가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청지기가 됩니다. 이제 좀 그래도 일이 좀 풀리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사실 눈 한번 딱 감고 유혹에 넘어가면 주인집 아내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권력도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끝끝내 물리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살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이제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내 억울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줘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더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계속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보면 2절에서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절에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말씀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총리가 될 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야 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했던 시간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뭘 경험하죠? 한 집안을 관리하는, 경영하는 그 경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아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살인범들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정치범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곳에서 뭘 배울까요? 나라의 정사를 배우는 겁니다.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집안을 관리하고 나라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애굽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하나 조각이 맞추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버리고 싶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건축 자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시간들은 다 선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을 너무 버리고 싶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시어서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해서. 이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 감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 감사를 하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일상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 감사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축하해주라. 나 장학금 면제야. 전액 등록금이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 진짜 고생했다. 이제 마음고생해. 또 그 아래는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님께서 진짜
빠듯하시겠다. 뭐 뿌듯해야 되는데 뭔가 좀 말이 이상하지만 말이 되기는 하는데 좀 이상하죠. 이거를 보면서 좀 웃다가 야, 이 사람들 센스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되게 이렇게 갖다 붙여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장난 같은 감사 말고 진짜로 자녀가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전액 등록금을 가져와도 감사할 수 있으면, 자녀가 전교 1등 성적표가 아니라 전교 꼴등 성적표를 가지고 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바닥에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떡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먹을 상황이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상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정말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통의 가루를 가득 채우시고 병의 기름을 가득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얼만큼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 먹고 죽을 만큼.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게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 때 그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빚 문제 때문에 찾아왔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웃집에 있는 그릇까지 싹 빌려와가지고 그 그릇을 다 막 기름으로 가득 채워줘서 빚 갚게 하고 먹고 살게 해주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좀 그렇게 해주면 신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없어지지 않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감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탁 만들어서 갖다 주었더니 갑자기 통에 가루가 그냥 꽉 차버렸어요. 병에 기름이 뭐 꽉 차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신나겠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떡을 만들고 가루를 먹는데 어때요? 이제 통의 가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맨 처음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엘리야를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럼 많이도 먹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루가 점점 줄어들고 기름이 점점 줄어드니까 마음이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다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떡 만들어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어때요? 가루가 어제 먹은 만큼 똑같이 또 있네. 기름이 또 있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음날 또 열어보니까 어때요? 또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먹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르밧 과부가 매일매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음식이 있죠.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두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거두게 하세요. 그냥 한 번에 좀 모아서 일주일씩 먹게 하신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어떤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채워놓죠. 쟁여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보면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게 합니다.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매일매일 거두게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원래 이 사람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을 가는데 종종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가면은 초반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앞에서 케어하고 뒤에서 케어하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녔는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지들이 좀 빨라지죠. 그러니까 요즘엔 가면은 아주 쌩쌩 달립니다. 애들 자전거는 또 로드 자전거라 더 훨씬 빨라요. 그럼 지들이 한강공원에 가면 막 쌩쌩 갔다가 앞에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러다가 와가지고 굉장히 의수대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빨리 좀 오시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니들 그 자전거 타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자전거 뒤에서 안장을 붙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면 이제 뒤에서 뛰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잡아줘야죠. 그러다가 이제 잘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만 딱 잡아주고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니들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대뜸하는 말이 아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손 놔서 넘어질 뻔했던 건 기억나요.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괘씸합니까? 야, 그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해줬던 은혜는 다 까먹고 넘어질 뻔한 것만 기억하느냐 이랬는데 옆에서 듣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누님이 손 놔서 넘어진 거 가끔 이야기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큰 누님이 자전거 가르친다고 뒤에 붙들고 있다가 놔가지고 제가 막 달리다가 그 깨울창에 팍 빠진 적이 있어요. 꼬라박힌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누나가 나 자전거 배울 때 안장 나서 내가 깨울창에 처박힌 적이 있다.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퍼뜩 생각해 보니까 그러게 내가 어릴 때 우리 누나가 나 붙들고 꽤나 뛰어다녔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를 떠올리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는 거는 누나가 손 놔서 자빠진 것만 생각나요. 붙잡고 뛴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죠. 은혜는 다 까먹는 겁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감사하다 했는데 다 까먹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 만나를 탁 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맛이 어떻대요? 꿀 섞은 과자 같다. 무슨 맛? 꿀맛.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맛이네요. 이러면서 먹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니까 그 맛이 어떻대요? 기름 섞은 아우 느끼해. 참 느끼한 거 주시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 21장 가니까 그 맛이 어떻대요? 맛 얘기도 안 나오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생기는 거죠. 감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더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문맥이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뭘 상징하냐면 율법과 선지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 모세, 선지자의 상징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흔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고 큰 승리를 이룬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했더니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흔들려서 광야로 도망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을 주고 하면서 엘리야를 토닥토닥거려서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4가지 현상을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처음에 큰 바람과 이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진이 왔죠. 근데 그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뭐가 들어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기적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은 홍해바다를 가른 바람이죠. 지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진이겠죠. 불은 갈멜산에서 떨어졌던 그 불이겠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적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바람과 같은 능력, 지진과 같은 능력, 불과 같은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엘리야의 지금 문제는 상황의 문제, 심리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도록 많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뒤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가 그나조인데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조금 더 원어랑 가깝습니다. 연습이 뭐예요? 연습은 그야말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 텐데 이건 알겠죠? 그건 압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경건하지 못해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선택하도록 연습해 볼까 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사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건한 척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래요. 뭘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8절을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영을 위한 일입니까? 육을 위한 일입니까? 대부분 100이면 거의 8, 90은 육을 위한 거죠. 내 이 육체의 삶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합니다. 내 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열심히 투자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익은 약간입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건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걸 우리는 많은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유익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유익이죠. 근데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대요? 범사의 유익이 있대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들의 유익이 있다. 이 모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생과 내생. 내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누리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면 금생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들이 다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엇인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면 금생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이 감사의 절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아주 복된 절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여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